왜 내게 이렇게 삶의 무거운 짐이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짐이 나에게 주어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망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포기할까? 하기도 합니다. 참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첫째도 아닌데 왜 내가 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나는 또 맏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가득합니다. 왜 내가 이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차라리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되게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 이 무거운 짐을 회피하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결혼해도 아기가 짐처럼 여겨져서 아기도 낳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짐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결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말씀을 통해 나눠볼게요. 바울의 사람들, 오늘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원래는 이게 지방 이름입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지방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리디아가 맞죠. 리디아.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은 리디아, 로마식으로는 루디아가 맞습니다. 루디아, 지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용인댁 이런 느낌입니다. 용인댁, 용인 여자 이런 느낌입니다. 용인댁이라고 불렀는지, 왜 이름을 실명을 사용 안 했을까? 물론 이 이름이 실명일지도 모릅니다. 루디아가 진짜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적죠. 이름이 용인? 용인이라는 이름도 있기는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름이 용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가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감추려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루디아는 유럽에서 가장 최초로 신앙생활을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은 유럽의 첫째 성도, 물론 그 이전에도 익명이 누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첫 번째 성도는 루디아입니다.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멀어요. 유럽 엄청나게 멉니다. 서울에서 저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12시간에서 14시간 걸립니다. 참 멀어요. 성지순례 가면 좀 멉니다. 한 16시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9월인가 10월에 가게 되죠. 성지순례 가게 되면 16시간 가셔야 됩니다. 많이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저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으로 좀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거기가 터키예요. 그 터키를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아시아, 저희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시아에 살고 있죠? 아시아의 뜻? 해 뜨는 곳, 이런 뜻입니다. 아시아의 뜻은 해 뜨는 곳. 그래서 저 터키까지, 거기를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저희가 아시아, 해 뜨는 곳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터키까지가 유럽이에요. 저 이스라엘도 유럽에 끼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부터는 아시아입니다. 그 경계구역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하루가 시작되는 나라가 어딜까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나라 어딜까요? 하루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이 경계선이 하루가 제일 먼저.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 띠띠띠 하고 넘어가서 땡 0초가 돼서 1초가 되는 가장 먼저 되는 나라가 어디냐? 동경시라 그러죠. 동경시를 기준으로 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에요. 우리가 동경시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동경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할 때 좀 기분 나쁘죠. 우리 입장에선 대한민국시 이러면 되게 좋은데 서울시, 서울 시간으로 하면 좋은데 동경 시간으로 우린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가 뜬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기고만장한 거죠. 기고만장. 근데 기고만장하면 뭐 합니까? 먼저 지진도 많고 쓰나미도 많고 태풍도 더 많고, 그런 거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저기 아시아, 바울 선생님은 아시아를 전도했습니다. 제1차 선교 때 아시아를 먼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쩌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삐그덕대지 않을 것 같은데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장로님들은 너무 잘하십니다. 있다 없다? 엄청 많이 있다. 하나님의 일일수록요 사탄들의 방해가 더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이겼고 앞으로도,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죠. 묵상 기도할 때 이기는 자,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기게 하셨고 현재도 이기게 하시며 미래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련이 있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내분이 생겨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왜 안 되지? 내가 아시아를 지금 선교를 더 해야 되겠는데 아시아 선교 가는 길이 자꾸 삐그덕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만 그러면 자꾸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울도 막힐 때가 있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조차도 그 선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 사람, 자, 왼쪽 빨간 점이 있죠. 거기가 유럽입니다. 유럽, 거기 시작점이 어디냐?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살았던 나라 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건너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제발 바울 선생님, 저의 나라로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고 막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죠. 캄보디아 선교 갈 때 그러했습니다. 엄청 가기 싫었는데, 갈 맘도 없었고 가기도 싫었고, 그리고 가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은 가라였습니다. 너희 교회가 가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프리카 사람 하나가 환상 속에 나타나더니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힘들고 힘들지만 안 가본 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도시 이름, 저 빨간 점 이름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자, 여기입니다. 어렵게 바울과 선교팀 4명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자, 제일 먼저 도착하면 무엇부터 할까요?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1명이 되면 10명만 넘으면 무조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교회처럼 만드는데요, 심지어 천막치고라도 만들어요. 천막치고라도 만들고 심지어 풀 같은 거 갖다 놓고도 만듭니다.
모임, 지붕만 엮으면 되니까 일단은 지붕이라도 만들고 여기를 우리 회당이라고 그러다 해서 10명만 넘으면 자기네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10명만 넘으면. 자, 그런데 바울 선생님도 가자마자 찾는 곳이 어디냐? 항상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교회를 찾듯이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찾은 곳이 어디냐?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럼 여기도 분명히 유대인은 있을 텐데 유대인들이 어디에선가 분명히 기도할 텐데 그 기도처를 찾아다닙니다. 그 기도처가 어디냐? 바로 여기 강가, 색강, 개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회당이 없으면 어디서 기도하느냐? 강가에 가서, 물가에 가서, 한적한 물가에 가서 고향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빨래도 하고, 빨래터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세례터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루디아 기념 세례터예요. 여기가 지금 관광지예요. 루디아 기념 세례터. 저 되게 잘 꾸며놨어요. 물도 되게 깨끗하고. 저곳에서 모여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안식일 날만 되면.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토요일에 가보았더니 토요일에 그곳에서 여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역사적인 첫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자들과 대화하는 그 무리 속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지역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두아디라하고 요 지역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요걸 한번 읽어보면 저 이해가 잘 갈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곳에 그 모인 여자들 중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옷감장수였습니다. 자색 옷감, 그러니까 자주색 비단입니다. 자주색 비단을 취급하는 고급 직무를 취급. 그러니까 자주색 비단은요, 고급이에요. 이게 소라 껍데기하고 조개 껍질 뭐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염료를 뽑아내요. 거기서 염료를 뽑아내 가지고 비단을 물들이는 거니까 비단 옷도 비싼데 염색은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부자입니다. 루디아는 비교적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어디냐? 성경을 보니까 두아디라 시를 오가며. 집은 어디에 있느냐? 집은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있어요. 그런데 회사, 상사, 루디아 상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루디아의 상점은 이곳에 두아디라에 있었던 거예요. 두아디라.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그 시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오가면서 국제 무역을 하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자, 이 루디아를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자. 그렇다면 루디아는 이름은 외국 이름인데, 리디아 지방의 이름인데, 이분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 시집간, 개종한, 국적을 바꾼, 우리나라 치면 베트남 댁 같은. 근데 분명한 건 유대교로 개종했으니까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결론은 유대인입니다. 개종했으니까 유대인입니다. 이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빨래터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참 이런 곳에서 유대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할까요?
같은 유대인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제가 불가리아에 갔었을 때 그곳에서 한적한 시골 같은 데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런데 지금이야 해외에서 한국인 만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워낙 글로벌한 사회니까. 근데 이 당시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900년대 초에 서재필 박사,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미국 같은 데 가서 한국인 만나면 막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우연히. 이런 데서 한국인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처럼 같은 유대인이 만나니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함께 기도를 했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남자이니까 당연히 남자인 바울이 회당에서도 남자가 말씀을 전하듯이 이곳에서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루디아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구원의 시작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당신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거나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의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 들어올 때, 그의 얼굴이 나의 눈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귀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루디아가 주말마다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루디아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결단이냐? 거듭남의 결단.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공식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 세례가 믿음의 결단이듯이 루디아는 자기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 그리고 자기 상사, 즉 자기 가게의 직원들까지도,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 고대 시대니까 하인들입니다. 하인들까지, 가족들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자기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하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을 선교팀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강권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엔 이랬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집에 선교팀이 머무시지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혼자 사는 여자분이시고 아무리 부자지만 혼자 계시는 분이고 또 하나 부담을 줄 수는 없어서 아마 손살을 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강권하죠. 처음에 말을 하면서 누가 강권을 합니까? 처음부터. 이미 거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약간 반협박을 하느냐? 만약에 안 온다면 나 예수 믿는 자를 안 보는 거로 아세요.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은 그러면 안 되죠. 이건 꼼짝 못하게 당하는 거죠. 우리 이런 말하면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싫어하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러면 가야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 싫어하고 미워하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신방 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냥 가야 되지. 루디아가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바로 여기가 무엇이 되느냐?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루디아 집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루디아가 그럼 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했을까? 여자의 몸으로. 이 선교팀 4명을 먹고 재우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바울 1명이 아닙니다. 선교팀 4명입니다.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기 시작하면 이제 이 집에서요, 먹을 것도 차려줘야 됩니다. 잠을 재워줘야 되고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 많이 돌봐줘야 되고, 더군다나 교회 성도들을 이제 전도를 해서 이 집을 채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음성, 바울이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자꾸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집이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내 집이 바로 작은 천국,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나의 가정이 찬송과 기도로 가득 차고, 나의 집이 많은 성도로 가득 차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루디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루디아는 희한하게 남편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편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이 여자분은 이 모든 것 결정도 혼자 하죠. 세례 지금 혼자 결정한 게 되게 많습니다. 남편 이야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례 받는 것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죠? 선교팀을 드리는 것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남편과 상의했다는 게 없습니다. 결론, 이분은 거의 혼자 사시는 과부다. 식솔들은 있습니다. 직원들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과부다. 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자주장사라고 그랬습니다. 고대 시대에 여자가 장사한다라는 것, 여자분들이 장사하는 경우가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여성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 여자들이 장사한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성 혼자서 살아가시려면 억세야 됩니다. 강인해야 합니다.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혼자서 자녀분들 먹여 살리는 어머니들, 예전엔 대부분들 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들이 의지력이 약해요. 근데 한국 남자들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더 심해요. 러시아가 여자 성비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여자가, 우리나라는 남자가 더 많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여자 성비가 월등히 많은 나라입니다. 남자들이 평균 나이 50대 중반에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보드카, 술 엄청 마십니다. 근데 다 신세 타령한대요.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하면서 그러면서 술 먹다가 죽어가요. 이게 러시아입니다. 진짜예요. 여자들은요, 러시아 여자들 어떤 줄 아세요?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먹을 거 찾아서 살아난답니다. 남자들은 보드카 마시면서 나는 돈도 없어,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것도 없어, 나라는 개판이야 이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악착같이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자기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어머니들은 어느 나라를 강합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잖아요. 여기서 루디아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왜 삶의 무게가 있을까? 이 책임을
우리들에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루디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고대 시대에요, 여자들은 무시당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언제 특별히 더 무시를 당하느냐? 남편이 없는 여자. 제가 가장 저의 가슴을 쓰라리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실 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오랫동안 아프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 그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석처럼 누워있는 남편이라도 있는 게 좋았어. 왜? 그때는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더라. 남편 있는 아내 여자라고.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나를 더 무시하더라.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여인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약한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약한 자들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아주 연약한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이 연약한 여성, 외국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엔 연약한 여자를 통해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모습, 성모 마리아, 연약한 여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제일 먼저 부활을 봅니다. 유럽의 첫째 성도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디아. 유럽에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다?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에요. 연약한 자의 복음이고 병든 이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 거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 믿음의 원리는 나는 연약하여서 내 힘으로는 나의 능력, 나의 한 공은 없고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는 결국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는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무게가 결국 교회를 지탱해내고 바울을 세계적인 선교사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는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교팀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팀을 위해서 선교비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너희들 정말 사모해, 보고 싶어. 내가 너희들을 그리워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아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와 같은 신실한 권사님 같은 분, 루디아 같은 신실한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 자체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성도들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이리도 무거울까요? 아담은 자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죠? 아담은 자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감당해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우리들은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까지, 식물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책임지는 것이 싫답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굴레를 왜 져야 돼? 내가 자녀라고 하는 굴레를 내가 왜 져야 돼? 내가 부모를 왜 책임져야 돼? 내가 내 형제를 왜 책임져야 돼? 내가 왜 저 이웃을 돌봐야 되지? 내가 왜 대한민국을 아껴야 되지? 과연 이것이 옳은 걸까요?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사회가 과연 옳은 것인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저는 감동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픈 아내를 25년을 넘게 돌보는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아픈 자녀를 돌보는 자녀도 있고요. 부모를 10년, 20년 수발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웃을 돌보는 분도 있고, 교회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분도 있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쌀이 잘 떨어진다. 쌀이 가난하다 보니까 쌀은커녕 보리쌀과 밀가루, 곰표 밀가루 생각나세요? 이거 생각나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곰표 밀가루도 떨어져요. 밀가루도 없고 보리쌀도 떨어집니다. 쌀은 언감생심. 그러면 쌀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바가지를 긁습니다. 진짜 바가지를 긁어요, 아버지한테. 보리쌀 떨어졌다고, 보리쌀 떨어졌고 밀가루 떨어졌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지 눈이 커요. 그럼 눈만 껌뻑 있다가 그렇게 계시다가 이웃집으로 꾸러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어느 집으로 가야 될까요? 어느 집으로 꾸러 가야 될까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감당해내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나의 삶의 무게, 그것을 감당해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식구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웃분들, 우리 교회 선생님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나에게 이런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으셨을까요? 거기에 구원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몸이 안 좋고, 나는 왜 문제도 많고, 이런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가? 그 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시설이 더 좋은 교회도 많고요. 더 큰 교회도 많고, 목사님, 더 좋은 목사님, 설교도 더 잘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잘하는 목사님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좋은 집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 왜 내 집, 이 사람들, 왜 부족한 내 아내, 부족한 내 남편, 부족한 내 자녀, 부족한 내 부모를 섬기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루디아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이 삶의 짐을 우리가 쥐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를까요?